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외식의 영들을 잡을 수 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용어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돌아본다고 하지만은 생각은 그런데 이 마음은 은근히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외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해놓고도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했느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도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하는 거고, 아멘 합시다. 목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할 때도 목사를 위해서 하고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든지 하면은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상 그러면 면류관만 생각합니다. 면류관만 생각을 하죠. 상 그러면 가장 큰 상은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 만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 자라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라. 자라가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만 쓸고 닦고 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하늘 상급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하면은 다 상급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눈이 보여, 듣지 못한 귀가 들려,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이 깨달아져.
예전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솔솔 들려져.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눈이 열리는 것도 상급이고, 아멘 합시다. 귀가 열린 것도 상급이고, 하나님께 시인한 것도 상급이고, 입술로 기도한 것도 상급이고, 성경 보는 것도 상급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상급이고, 다른 사람을 말씀을 줘서 세워주는 것도 상급이고, 남편을 섬기는 것도 상급이고, 아내를 섬기는 것도 상급이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운 것도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속에는 영적인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영적인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오직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에요. 정말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넘치는 거, 그게 상급이야. 근데 그 상급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족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방학해버리고. 그러면요, 상급을 다 빼앗겨버려요. 한순간은요, 몇 개월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배도 빠지지도 않아요. 어떤 예배 다 참해. 근데요, 좀 가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게? 악한 원수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일찍 오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예배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니까 예배 자리에 자기를 갖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이라, 영적. 깨어있는 것도 한순간은 깨어있어요. 한순간. 계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지겨워. 이것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무슨 사업이 망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는 그 마음이 없는 게 이미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근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뿌리예요. 뿌리. 육신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해에 입양된 사람이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찾듯이, 모든 영혼은, 모든 인류는 자기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그때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 영혼들은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자기 어머니를 찾고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나의 지혜의 뿌리고, 나의 생사화복의 뿌리고, 나의 행복의 뿌리인 그 하나님을 비롯해서 자기 영혼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죠. 악한 영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길 때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천국에다가, 에덴 동산 같은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은 기쁨의 강을 세우기를 원하고, 포도주가 흘러가는 강을 우리 마음에 건설하기를 원해. 근데 그것이 있는 게 상급이라는 거야. 근데 포도주가 흐르는 강,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입니다. 세상의 포도주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포도주입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하나님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강을 사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게 또 상급이라. 상급이라는 것은 꼭 육으로 행해야만이 상급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에 따라 상급을 다 준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심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 속에 상급으로 받았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상급으로 받았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바다를 그냥
육지를 건너시 그냥 건너버리고. 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자기 육체 안에 거하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신성으로.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아버지께 받은 상급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신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충만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급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만 하면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우리가 가져갈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다 빈손으로 가지고 가. 빈손.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챙겨갈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챙겨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준 상급들이라. 영적인 것만 천국에 들어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어. 여러분 육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물론 엘리야가 육체 가운데 들림을 받았지만은 들림 올라가는 순간에 영의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영의 몸으로 바꿔진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 육신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에 들림을 올림을 받았지만은 들어올림을 받았지만은 올라가는 순간에 영의 나라기 때문에 육체 보이는 나라가 보이는 육체가 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만이 천국에 살아요. 할렐루야. 왜? 그 나라는 영의 나라라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영만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을 구합니다.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요. 금세 임했어요. 왜? 날마다 놓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철학기도 하니까. 뭐 10년 20년 된 사람이 귀신 쫓고 10년 20년 된 사람이 병 고치는 게 아니야. 손을 얹는 나으리라. 성경의 원리는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씀 그대로. 만나봐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목사님이 사기치는 게 아니야. 사기치기 위해서 여기 서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론의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보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지혜의 맛을 보고 천국의 소망의 맛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체험의 기독교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하고 틀리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없어서 살고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녀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는 몰라. 그리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알고 있다면 찾아주겠죠. 아멘 좀 합시다. 찾아주겠죠.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부모를 찾아주시 근본을 찾아주는 것이 복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인생 전체는요 허탄한 것을 구하다가 헛다른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맞춰버리고 말아요. 불쌍한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요. 거지가 망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고아가 불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간 그날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철회하면서 울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우니까
가정이 다 돌아오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돌아오는, 작은아버지 가정이 다 돌아오는. 제 기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가족 구원을 놓고.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형제들을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발로 아무리 떠도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 사실은. 기도가 근본이야, 기도가. 기도가 근본이에요. 기도로 다 익혀놔야 돼. 그 마음도 녹여놓고 익혀놔야.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으로 마음을 녹이려고 하지 않고 육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육으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지 않고는요, 그 완악한 마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오겠지.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야. 기도하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니까. 그때를 기도함으로 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 어머니 여기 있지만 창피할 노릇이지만은 우리 어머니 4월 초팔만 되면은 절강 갔어요. 아멘 안 하셔요, 어머니? 집안에 뭔만 있으면 굿하고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목회자가 5이에요. 2 며느리가 목회자고 아들 3이 목사예요. 당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믿음 안으로 끌어내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거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그 축복이 없으니까.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새벽같이 도서관 가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저녁 12시에 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삐쩍 꼬라가지고요, 이 살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임명집사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필리핀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얼굴 형상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삐쩍 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없이 내 뜻을 이루려고요, 그렇게 힘쓰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하나님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종이 되라는 음성이 들려 새벽기도 갔는데, 교회 간 2주 만에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교회 간지. 그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방언도 받았어요. 교회 간지. 방언도, 그러니까 토요일날 방언을 받았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간 거죠. 그 이틀 만에 이제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방언 받은 뒤로. 그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막 3-4시간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간지 단 2주 만에 3-4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는데. 그 방언교도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는 거야. 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됐다고 나한테 주의 종이 되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고요? 자식들 어떻게 키워보려고, 출세시켜보려고 대학까지 넘바떼기 다 팔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고요? 나는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순종 못해요. 2달 동안 개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2달 만에 금식을 5일 하는 거예요. 금식을 5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금식 기도를 5일 해야 되는데 5일. 교회 간 2달 정도 됐을 때 금식 기도를 5일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굶죠. 그리고 막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야. 몸이 축축 처지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물만 먹고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뭐 3일은 물도 안 먹었어요. 3일 동안은. 근데 그 중에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죠. 환상으로 보여주죠. 내 미를 다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 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지금 그때 보여준 게 미래가 아직도 안 나타났어요. 제게. 내 안에 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수없는 비전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비전대로 때가 되면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CPA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요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떨어지는 순간에 그걸 다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주권을 다 쥐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만났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빨리 접어야 돼. 물도 안 나온 곳 아무리 파봐야 무슨 소리야. 산 꼭대기다 청상에다 샘파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도. 어떤 미련한 자가 산 꼭대기에다가 샘을 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격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냅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가 없어. 눈에 박사학위 12를 가진 사람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없다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은혜를 주는 일,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 가장 값진 일이다. 가장 값진 일.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자기는 경찰관이 되고 싶대. 그래서 경찰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야. 야, 그 경찰대학은 서울대보다 더 세. 서울대보다. 야, 차라리 근데 범죄자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경찰은 잘해봐야 범법하는 사람 고치는 거 잡아주는 거잖아. 그러나 그 영혼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생명을 주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눈에 안 보여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말씀 들을 때 부어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어져요. 사모할 때 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정말 세상이 달리 보여요. 뜨겁게 만나면 정말 개가 천선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진다. 인생이. 이 바뀐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을 헛것 살았다 그런 거예요. 인생을 헛것 살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 몇 년 됐죠? 20년. 예? 20년 다 됐어요. 20년. 근데도 애로움을 모르는 거야. 50대 초반에 그냥 아버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애롭질 않는 거야. 시골에서 혼자 사는데도 애롭질 않아. 누구 때문에? 오늘 어머니 애롭지 않으세요? 안 애롭다 그래요. 왜 안 애로워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산다. 그렇게 애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했어요. 주님보다, 여러분이 신랑이 주님보다 좋습니까? 그거 깨져야 돼.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내가 주님보다 좋습니까? 그거 깨져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보다,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옆에 있는 아내보다 더 좋아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옆에 있는 남편이 뭘 해줄 수 있어? 약국까지는 약을 살살 줄 수 있죠. 병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잖아. 그럼 고칠 수는 없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남편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잘 몰라줘. 그럼 우리 주님 다 알아줘.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남편이면 우리는 전부 다 신부들이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렐루야. 모든 영혼이 신부 단장을 해야 되죠. 그것 또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녀도 다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거지로. 딱 거지로 산다. 여러분들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나게 들어야 돼요. 왜 일반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은 영적인 지혜, 육적인 지혜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말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가 없으면 지혜 부분의 거지야.
지혜가 없으면 지혜 부분이 거지야. 믿음이 없으면 믿음 부분이 거지예요. 그 거지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하늘의 기쁨이 없어도 거지야. 하늘의 소망이 없어도 거지고. 뭐가 거지야? 뭐가 없는 게 거지잖아. 지혜의 말씀을 먹지 못해 거지입니다. 소망의 양식을 얻어먹지 못해 거지예요. 근데 내가 거지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육적인 모습은 탈사하거든, 집도 있거든,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거든. 누가 지금 성경은요 영적으로 말한다니까. 영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짓입니다 해결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영은 누더기로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려고.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얻어맞아가지고, 누구한테? 악한 영들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얻어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원수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지가 되지 않는 거, 그 상급이에요. 상급. 내 속사람이 거지의 모습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냐는 거예요. 천국도요 주소가 다 달라요. 변두리가 있고 중심지가 있어요. 이왕에 천국에 갈 바에는 천국에도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어두운데, 어두운 천국도 있다니까. 천국만 가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주민은 어디서 하냐?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요, 이 세상이요 뭔가 미쳐 있어요. 다들 뭔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없고요,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가만히 저 인생을 들여보면 주님이 없어요. 다 엉뚱한 데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막 불쌍해 보여요. 거지가 불쌍해 보인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인다니까. 저는 무슨 기쁨으로 살까? 이가에 미소로 있는데 과연 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까? 육이 좋아서 기뻐하는 기쁨 아닐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잘 모르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럽니까?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이루지는 못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요. 죽기 전에 그 예수님 곁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가는 길이 험하고 잘 전진이 안 되니까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너무 널널하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이거 취미생활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본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이 본업이 아니야. 인생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24시간 365일 동안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렸어요. 더 이상 이 땅에 놔둘 수가 없어.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육체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이곳을 둘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을 채워버리면 더 이상 이 생에 둘 이유가 없어. 그럼 빨리 데려가 버려 하나님이. 아멘 합시다. 그나마 여전히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좀 더 받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것은요 빨리 죽여달라는 소리잖아요. 육으로 죽여달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은요 망령된 행실이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빨리 좀 나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 괴로움을 왜 허락한 줄 아느냐? 너 인생이 괴롭지. 왜 괴로운 줄 아느냐? 내가 없지 않냐? 너.
내 능력이 없어서 네 모습 좀 보게 하라고 좀 괴롭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못 이기니까 너 괴롭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그만큼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너를 데려가겠냐는 거야. 내가 그것을 허락했는데 네가 네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너의 교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낮추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 가운데 네가 부러질 때 내가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줬는데, 선물로 줬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괴롭다고 나를 빨리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금방 읽어요. 이 마음이 전달돼 온다니까. 근데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거든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니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믿게 달라고 믿음을 구해야 되죠.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최고의 믿음.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이 주례를 썼는데, 그분은 이제 칼빈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신학교에 졸업하신 우리 준목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돈 벌러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을 난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필리핀으로 갔답니다.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가난하죠. 하루에 바나나 3개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먹은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무언가 싶은 거예요. 나와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필리핀에 갔다 와서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들이 변화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왜 돈 벌려고 세상에 나갔던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신 차리려면은 필리핀 가서 정신 차리고, 필리핀 가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저 아프리카를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신이 팍 들죠. 좀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형편요, 좋아요, 좋아. 근데 다들 죽는다고 난리야, 죽는다고.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아요. 행복지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저 가난한 나라보다 못해.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데 웃음으로 살아요. 여유있게 살아요. 여유있게. 쫓기지 않아요. 쫓기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야. 아둥바둥 살아. 왜 그럴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여유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된다니까. 믿음 없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 네. 하나님 안에는 정말 불가능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믿고 구해보세요. 믿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으셔야 된다. 그 뜻이 아니면 그냥 가지도 말고요. 보지도 말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형편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늘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지나친 사양도 교만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자기 영혼이 자라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특히 사명에 대한 불순종은요, 큰 겁니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사명의 불순종이면 영혼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자라질 않아. 네가 내 일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돌보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네가 내 일 하기를 싫어하는데 네가 내 것이라고 고백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낳았는데 내 자식인데
내 일을 하기 싫어해.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아무것도 하나님 해줄 것이 없어요. 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공급을 안 해. 두 손 번쩍 들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결해가지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근데 고집스럽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요. 다 해보고 안 되면요. 따라서 다 해보고 안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많아요.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보장도 없어. 그냥 떠나니까 떠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가다 보면은 뭘 다 알고 가시려고 그래. 다 알면요 다쳐요. 왜냐면 하나님이 온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온대로 역사하기. 무서워서 못 가.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못 가. 가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자기의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나버린다니까. 어차피 누구는 다 끝날 거잖아. 만약에 오늘 하나님 불러본다면, 불러서 여러분 데려가 버린다면 말짱 할 것이지. 무슨 뜻을 세워? 하나님 오늘 부른다고 하면 내가 인생 요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진즉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걸.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난 살 날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많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해가지고요 내 마음에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오래 사실 줄 알았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알았어. 근데 효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게. 천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여러분들 부모들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아.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합시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한 것이 떠나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이 가는 거예요. 순종.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그냥 일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죠. 이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저도요, 누가 이게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요. 아, 저것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했어요. 세상에 배운. 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옳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그냥 교만해요.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고 끝없이 낮아지고 깨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내 뜻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내가 꺾여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욥이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어요. 욥이. 왜 자기 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데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무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됐죠. 예, 욥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의인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환난을 갖다 줍니까? 예? 왜 갖다 줍니까? 그 의가 자기 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내가 잘나서 착하게 살고 내가 잘나서 의롭게 살았다는 거야. 이게 욥의 의입니다. 욥이 자기 의예요. 자기의 자랑이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꺾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있죠. 던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기에요, 세상의 이 재물도 순식간에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고치려고. 재물을 귀하게 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그냥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 이게 문제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고 담보물로 제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육적으로 부자 되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어준 게 아니라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왜? 구원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들은 구원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소중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걸 복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이 상급인 거죠. 그게 상급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상급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전부 나눠주고 나 나눠줘 버려. 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불을 어떻게 모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습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너가 나에게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네 영혼이 망하니까 흩어서 나눠줘버리면 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냐고. 안 느껴진다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근데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야.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아무도 못 잡는 거야. 아무것도. 그게 무슨 말이냐? 부자도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재물은요 없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많게 아무것도 못 잡고 그 인생 다 가버려요.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내려놔. 이 마음에 꼭 쥐고 있는 거. 이건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그 하나님께 준 게 아닌 것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야 되죠. 그러면 영혼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무슨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내 옷은 무엇을 거치고 갈 것인가? 어떤 면류관을 쓰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 버는 건 뭘 가져갑니까? 나는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뭐 부럽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저 위부의 사람들 나 안 부러워요. 여기 뭐야 이게 리첸시아? 사는 사람 안 부럽다니까. 왜?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부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도 내가 자만하지 않죠. 왜?
여전히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줘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버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을 버리라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받는데 자기가 놓지도 않지,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은 멀리하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하나님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주의 종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취하지 않고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다 받죠.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행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했지 내 앞에서 행했느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래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만은 영원한 거야. 사람이 알아주면 사람이 기억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광을 채. 사람들에게 영광을 채. 그것 먹고 자라. 사람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람의 칭찬 먹고 자랐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루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사람의 칭찬받게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면요 맨날 못하게 하고요. 누가 걸고 넘어지죠. 시험 들게 하고요. 시험 들게 해요. 어려. 좋게 가는 사람이 발로 걷어가 자빠지게 만들어.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런다니까. 누구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하고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못 들어. 시에게 줄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꼴을 못 봐. 어떤 교회는요. 권사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 왜? 부엌도 하나 내주려고 하냐. 왜? 내 상급이니까 누가 와. 오지 마. 내가 다 해야 돼. 설거지도 자기 다 혼자 다 하지 마.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상급 쌓아야 돼.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요. 상급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도 욕심을 버리고 해야 돼. 그게 너무 지나치게 상급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랑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다른 사람 끼어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부서지고 깨진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 시험들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 교회 안에는요. 흠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고침받으러 교회 오는 거야. 완전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들으면 안 돼. 할렐루야.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저쩌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자기 모습만 봐요. 교회는 흠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함 밖에서 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생 사는 사람 교회 오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더라 교회 오겠습니까? 올 필요가 없지. 그저께 카톡으로 누군가가 메시지를 줬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여러분들은 함량 미달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완제품이에요? 여러분들 흠도 없고 틈이 없는 흠도 없고 아무 뭐 기스가 없는 그런 완제품이에요? 목사님 나는 함량 미달이에요. 지혜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말씀도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함량 미달로 고백합니까?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살려고 힘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으면 누가 덮어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흠이 있으면 누가 덮어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흠을 꼭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밝히고 그게 교회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 바라는 거예요. 또 실족하지 말고 저 사람은 그 부분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사람은 다 그래. 아멘 합시다. 왜 목사라고 흠이 없겠어? 왜 사모라고 흠이 없겠어? 여러분들이 완전하겠어? 목사가 완전하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하겠어? 목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왜 대답이 없냐고.
여러분이 왜 밑에 앉아있고 여기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세웠으니까. 왜 안 세웠을까? 예? 왜 안 세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많이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오고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나는 흠이 많아. 자기 흠을 자랑하면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흠을 자랑할 때마다 자기 흠이 뽑혀나가. 흠을 자랑할 때마다 외식하지 말아야 되죠. 그 흠을 가리지 말아야지. 숨기지 말아야 돼. 나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 깔발겨야 되거든. 이러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용서를 해주고 우리를 고치시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우리 인생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빨리 고쳐진 만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고쳐져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고쳐져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도 불평불만의 마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얼굴이 환한 사람 가고 싶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사람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죠.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상급이 많은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구제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상급이 위대해요. 그 상급이. 우리는 무엇인지 신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하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누구한테 구제하려면은 자기가 동전을 많이 바꿔갖고 불쌍한 사람들 앞에 떨어뜨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자기 구제한 걸 막 티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로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아름다운 말로 큰 소리 높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게 너무너무 많아. 한번 해봐봐. 대기도 한번 해봐봐.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럴까? 정직해야 돼. 진실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 근데 자기가 아름다운 말들을 싹 끌어다가 달달달 애워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니까 대표기도 시키면 나 못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어린아이냐? 그럼 어린아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성한 자냐? 그럼 장성한 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 잘하려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못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대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설교를 합니까? 대표 기도를 하나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까? 아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가정에서 훈련 받아야지.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봐야지, 늘.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아. 훈련시키려고. 이게 문제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이 돼도 대표 기도를 제대로 하나는 못한다니. 왜 그렇게 되냐고,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원래 기도가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 잘해요. 평상시에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줘. 근데 막 기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꺼내려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로. 그건 성령이 아니니까. 주님, 나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세요.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나는 못해 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요, 주님이 할 말을 주죠. 그 하나가 성령을 하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보세요. 그 사이에서 막 유명한 인사들 있잖아요. 교회 이 강대상에 세우면 발발발발 떨어버려요. 이 세상 강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단이거든요. 아무나 서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곳이. 아무나 서는 곳이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영혼이 세상에 저명 인사하게 그 연약한 영혼 여기에 쓰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여기 쓰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게? 안 떨리겠습니까? 그게? 떨릴 수밖에 없죠. 오직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아름다운 미사여구 쓰지 말고 성령이 쓰게 하는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저의 설교는 어제도 거기 목사 취임 예배를 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주의 종들은요, 토요일 날 두문 붙이라고요. 설교 준비가 아니라고 방에서도 안 나와요. 방에서도.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요? 나 설교 준비 안 해. 왜? 왜 그럴까? 설교 준비를 누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요. 나는 주님의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통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기도하거든요. 왜? 그분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리라, 무슨 막 속에다 기억시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신학교 강의를, 성경 한 곳만 있으면 다 강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근데 미래서 전부 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건 문장력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설교가 됩니까? 사람들 전부 다 졸아버리죠.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 왜 그럽니까? 일반 교회는 3분의 2가 다 차버려요. 왜 그럴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 속에 젖어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론의 하나님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를 않아.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회개 많이 해야 돼. 특히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회개해야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성령의 훈련 받아야 되죠.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되는 대로 하는 거야. 되는 대로. 작게 기도 상관없어. 감사 기도만 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 잘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긴장하니까. 잘하려고 하면 긴장해버리잖아요. 그냥 나온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되는지.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외계시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척하고 체하는 거 빨리 걷어내야 되죠. 잘난 체도 그만해야 되고, 못난 체도 그만해야 되고, 없는 척도 그만해야 되고, 있는 척도 그만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 그만해야 되고, 못하는 척도 그만해야 돼. 척하고 체하는 거 다 외식이에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할렐루야. 민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통나.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은요, 너무너무 깔끔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그분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물휴지 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자석을 다 닦아줘.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을 떨어요. 근데 자기 집은 엉망. 자기 집.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상사들에게 자기 모습이, 저분은 너무너무 깨끗하신 분이야. 너무너무 청소를 잘하고,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동료들에게 잘 보이려고. 따라서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러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살면 안 되죠. 외식만 안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외식만 안 해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영들에게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누가 나를 알아준 사람 없는가 하고 두리뭉거리는 그런 마음들, 이 외식의 마음 오늘 해결하시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 영혼 되게 달라고, 진실되고 성령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달라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달라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그 갭을 좁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영혼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게 아버지 자기가 이런 사람을 비춰지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고칠 거리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